잘못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네. 오늘이 9월 지금 시작 눌렀어요. 네. 9월 27일 21일이죠. 네. 남정희 아버님, 장근자 아버님, 네. 김민숙 아버님. 네. 저기는 안 나오죠? 김종기라고, 김종기, 예. 이사무라고. 네. 3일 나오면 돈 때문에 돈 벌러 갔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찬송 한 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23장인데요. 만입이 4개 있으면 거기 23장. 새 천장만 있나? 새 찬송가도 23장이 있거든요. 23장. 그쵸? 만입이 4개 있으면.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 본새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온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방학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학기를 맞이해서 공부하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의 모든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소망이 주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실력 있고 영령 있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소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신학교에도 함께해 주시고 운영상에 어머니 없도록 물질의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학장님과 모든 교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한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또한 배우고 또한 아버지 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학 그대로인데요. 설교학 그 전에 표시해놨죠. 네. 어디죠? 설교자의 능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67페이지. 아, 67페이지 맞죠? 설교자의 설교 능력 거기 할 차례죠? 네. 네, 나도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네. 거기부터 이제 6번 네, 설교자의 설교 능력 네,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냥 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 쓰니까 잘 안 들릴 텐데 그냥 벗고 합시다. 그냥 벗고 해 조금 발음도 좀 저기 하고. 네. 이 거리 떨어졌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지금 표시고 67페이지 좀 6번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능력. 설교는 초자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된 진리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설교에는 능력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건 성경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위력적이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 이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특별히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는 그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적인 체험을 하였는가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가 여러 말로 확증한 내용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따르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깨닫고 경험한 확신일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설교의 위력이 12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 마음에 찔렸다 해갖고 또 어찌할꼬 이렇게 12가지를 쭉 뒤로 쭉 보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데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인데 그의 설교에 청중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였다. 청중들이 마음에 찔릴 수 있도록 설교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그만큼 위력이 있었음을 본문은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찔려라는 헬라어의 카테뉘게산은 말들이 발굽으로 땅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기에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말들이 발굽으로 땅을 움푹 들어가게 자국을 남겼듯이 그들의 심령밭에 큰 자국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문자적 의미로 살펴보면 새 칼은 찌르는 것이지만 종이칼은 찌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위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했다는 그런 설교죠. 두 번째는 이제 어찌할 건데 설교의 능력은 계속되어 마음에 찔림 받은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찌할 거라는 표현은 토의적인 질문의 가정법으로서 베드로의 설교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청중들이 그 방법을 고수해오는 것이다. 베자 사본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소라는 구절을 첨부하고 있다. 생명력이 있는 설교는 말씀을 통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통해 자복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중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자장가의 설교는 교회 성장을 퇴보시키는 최우선의 암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자는 늘 능력 있는 설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데 뭐 교인들이 다 좋은데거나 또 딴짓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설교의 그 어떤 그 위력이 없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적어요.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적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좋아서 저 적는구나 그러질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딴 것을 적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무슨 다른 것을 이렇게 그냥 연필로 적고 그러는데
예. 그것은 하여튼 설교자가 청중들을 이렇게 설교할 때 서로 이제 맞으면서 이제 지금 뭐 비대면이라 해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못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대면이죠, 대면. 대면은 이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하는 것인데 설교는 사실 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면. 서로 만나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이렇게 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또 감동 감화를 받게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인데 오늘날 그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요즘은 그 영상 설교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을 하는데 영상은 그냥 그림에 불과하지 사실 거기에는 나는 그때 내 개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면을 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대면 예배는 영상이기 때문에 은혜면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또 이제 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는가 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도 그냥 뭐 끌려가거나 말거나 그냥 막 그냥 대면 예배를 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와서 저기가 서 있어요 직원이. 그래서 직원이 맨날 바뀌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면 좀 많이 봐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5단계인데 이렇게 낮췄잖아요. 2.5단계는 10명 이상 못 모여요. 그리고 2단계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모여서 뭐 회의 같은 건 하는데 천성 부르고 뭐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뭐 예배 드리면 뭐 우리는 이거 생명인데 예배가 생명인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봐주는 사람은 봐줘요. 근데 안 봐주는 사람은 막 다 적어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뒤로는 뭐 또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뭐 오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또 오래면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비대면인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나 또는 은혜면이라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저하되고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예배 드릴 때 다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해서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 갖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래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무식한 사람인데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마음의 찐의를 받고 들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냥 한탄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물론 베드로도 이제 설교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였다. 즉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된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설교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줘야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잘 준비하고 그랬다 해도 성령이 도와줘야지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 아무리 잘하는 설교라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설교자는 예배 전에 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줘야 내가 설교를 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못합니다. 늘 그런 겸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성령 필요 없어. 내가 준비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 실력 갖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그러나 설교가 잘 될 것 같죠. 절대 잘하면 안 돼. 벌써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뭐 성령이 도와주면 그냥 내가 별 말을 안 해도 다 은혜를 받는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안 도와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하여튼 어쨌거나 은혜를 받는 설교를,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같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어찌할꼬 이렇게 탄탄하니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따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000명이나 되는 구원의 열매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사실들을 설교가 그 교회의 부흥의 제1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열매가 나타난 사건에서 입증되고 있다. 첫 번째는 3,000명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수십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가 많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1세기 당대의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뭐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랬을 텐데 3,000명이나 5,000명이라는 단어 그 숫자는 오늘날에 하면은 정말로 뭐 3만 명, 5만 명 그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구원의 열매가 일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날로 이렇게 더하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냥 나라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드리는데 철저하게 하면 괜찮아요. 뭐 소독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또 그냥 뭐 또 뭐 있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2m 거리 이렇게 2m씩 거리 뛰어앉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못 드리게 하고 자꾸 그러는데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나오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람이 없고 걸리는 교회는 이제 그래도 뭐 몇 명씩 걸리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다른 데서 온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것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빨리 이제 기도해서 이것이 물러가야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아주 이렇게 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래도 이제 드리는 교회들은 드리는데 큰 교회들은 못 드려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그냥 그런 데를 그냥 뭐 드리고 그러는데 자, 다섯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난 외부적인 모습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를 통한 설교의 위력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뭐가 되지. 흩어져 갖고 뭐가 돼요.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여튼 모여서 얘기를 하고 뭘 해야 교제가 돼야지 뭐가 되지. 예?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모여야 되는 것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물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모여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설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침의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걸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많은 그 교회들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대예배 말고 뭐 수요예배나 또 금요 심야 기도회나 또 이제 다른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죠. 설교만 해갖고는 안 되죠. 성경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제 많이 알아야
신앙이 또 이렇게 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6번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다.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이다. 즉 설교의 위력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설교의 위력으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모습에서는 불평과 파당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그 위력이 주는 바를 실감할 수가 있다.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여야지 교제가 되지,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도 참 중요한 것인데 서로 모여서 그동안에 잘 지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것도 서로 나눠가면서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전혀 힘썼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고 함으로써 설교의 위력이 주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설교를 말미암은 성도들의 행함은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넘겨보면은 말씀,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는 싹을 내는 것이고 찬송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며 기도는 뿌려진 씨앗을 싹 틔우는 역할을 하고 또 찬송은 싹이 튼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모든 일의 동의는 바로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번째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물론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설교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설교자도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무슨 말이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는 것과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은혜면도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된 기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서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8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내용은 위대한 설교는 큰 능력과 표적을 동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입증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7개를 가지고 오병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남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 표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통해야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이제 베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가족에서 누가 자녀들이나 누가 아프면은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기적과 표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낫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이제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을 더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설교하는 중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중에 병자가 일어나고 설교하는 중에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설교하는 가운데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꼭 이렇게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9번째는 올바른 물질관을 소유하게 됐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또 다른 반응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 45절의 이런 말씀처럼 올바른 물질관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에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위력 있는 설교가 있는 곳에는 풍성한 헌금이 동반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기 재산을 오늘날에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 근데 나타나긴 하죠, 그렇죠? 평생을 돈을 벌어서 그냥 이렇게 사회 단체에다 이렇게 봉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냥 나라에다가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초대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죠. 이런 일을 근데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이단들이 많이 해요. 이단들은 일단은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이만희 그 어디야 이만희 그 무슨 신천지 그것도 재산 다 팔아야 되잖아. 온 가족이 들어가게 되면요 재산부터 팔라 그래요. 집 그런 거 팔고 뭐 집 팔 게 없으면은 대출해서 돈을 얼마 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일단 몰수를 해요. 그래야지 말을 잘 듣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다 바치게 하고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고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막 전도도 시키고 뭐 봉사활동도 시키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 교주를 세워놓고 일단 물질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뭐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다는데 이단들이 그럽니까? 기독교는 그러지만 이단들은 교회들은 봉사활동 많이 하죠.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근데 이단들은 그거 안 해요. 자신의 어떤 그 교단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또 그 교주를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이만희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50조인가 그렇게 있다잖아요. 50조 원이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 나라에다가 뭐 120억 준다니까 나라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120억 같으면 그건 이만희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껌값도. 5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1200억 원도 아니고 120억 원. 120억을 바치겠다니까는 나라에서 싫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뭐 코로나 그 사건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역에 뭐 방해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재판받고 그러는데 나라에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몇 조면은 몰라도 뭐 120억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걸 이제 재산을 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이 몰수하려고 그러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단들은 이렇게 돈을 일단 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이단치고 돈 없는 교단이 없어요. 돈 다 있어요.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 거기도 돈 엄청나게 걷어들였고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도 얼마나 돈이 많은데 통일교 문선명 지금 죽었지만 그 부인인 김학장가 그 사람이 지금 총재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거기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세우고 뭐 공공기관에도 뭐 다 했고 뭐 회사 제약회사도 세우고 자동차 회사도 세우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그냥 사회에 이렇게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단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네 그 통일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나타났듯이 우리들도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베풀고 또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주시는 물질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기 자신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눠주고 필요에 대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베드로의 유력적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성전 방문의 역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믿음의 역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권하여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히브리서의 기자의 증거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날마다 일단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제가 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떡을 떼고 일단 모여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오늘날도 사실 성전에 늘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들도 새벽기도 모이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이면 일주일에 7번 모이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주일 대예배 또 저녁 예배 모이죠. 수요일 예배 모이죠. 또 철야 금요일 철야 모이죠. 그럼 또 목요일 뭐 이런 때도 또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느라고 또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우리 기독교만큼 열심히 모이는 기관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 내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주일날까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일단 모여야 뭐가 되는 것이죠. 11번,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럼 뭐 했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숫자가 날로 더했다는 것인데,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하여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청중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연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중들의 반응은 설교로 말미암은 내부적인 역사이다. 그리고 외부적인 역사는 온 백성의 친송을 받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능력 있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하고 있다. 설교로 말미암은 두 종류의 역사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는데, 내적인 역사,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연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인 역사,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기쁨을 소유하였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은 이제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12번째는 구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을 할 때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는 역사가 일어났다. 즉 이와 같은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의 성장이요 목회의 목적을 최고적으로 달성하는 강력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의 설교의 위력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풍성한 말씀이나 은혜스러운 말씀,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목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능력 있는 설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를 위해 순교적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설교의 실패는 목회의 실패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설교를 그래서 그만큼 얼마만큼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잘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끔 돼 있고, 설교를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성도가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패는 물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12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어부였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인가 거기가 보면은 사도행전 3장인가요? 그 소경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소경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제 성전에 나갔는데 안진병이 된 소경을 이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가 그 수석 제자로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과 같이 그 당시에 열심히 일을 했고, 3장 쭉 이렇게 6장까지 나가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7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제자,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제자를 세워요. 집사를 세워요. 집사들을 세우고 왜 세우냐?
우리가 설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1급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구제 활동은 당신들이 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은 이제 원근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야 또 뭐가 되니까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나가고 일단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 2번 바울의 설교에도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행전 13장이 되면 16절, 13장 16절. 유대인의 관습은 앉아서 가르치나 헬라의 관습은 서서 가르치며 로데인의 관습도 서서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앉아서 가르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놓아서 먹고 그러는데, 헬라의 관습은 서서 가르치고 로마도 서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시당에서 공예배가 끝난 후 모인 군중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초청을 받아 도착한 후 그들을 향하여 조용히 하라 손짓한 후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에 같이 시작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4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듯이 몇 가지 위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41절부터 44절 또 49절인데,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남아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폐해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바울을 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모두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청중들의 반응은 다음 몇 가지 상태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사람들의 청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설교로 나타난 위력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즉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주기를 간청했다는 의미이다. 능력 있는 설교는 이와 같이 청중들 하여금 다시금 듣기를 원하는 요청이 일도록 한다. 부흥사들을 되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고 뭐 그냥 병도 고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모셔야 안 모셔요? 정말 저 부흥사 능력이 많다 그래갖고 말씀도 좋고 아주 그냥 은혜가 있다 그래갖고 언제 또 다시 우리 교회 와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시잖아요. 네, 그래 부흥사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잘하면은 어디선지 이렇게 그냥 설교를 초청을 하는 것이죠. 설교 못하면은 근데 그런 초청이 안 들어오죠.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치면 헌신 예배도 모시고 또 그냥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뭐 행사할 때도 다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하게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부흥사로 이제 뭐 며칠씩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갖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부흥이거든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영적인 성장, 갈급한 심령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또 새로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도 이게 다 부흥의 결과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다시 듣기를 원하는 간청 외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다니는 것이죠. 어떤 무슨 말이라도 좀 듣고 싶어서 은혜가 되니까 그냥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기 시작한 무리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며 그 숫자는 많이 사도행전 13장 40절은 적게가 아니고 많이라는 것이죠. 많이였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한편의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은 현상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유대교의 이익한 경건한 사람들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에 연속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한편의 능력 있는 설교에 온 성이 거의 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온 성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이게 참 엄청난 놀라운 위력이죠. 네 번째는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사도 바울이 행한 한편의 설교로 인하여 위력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는 말씀으로 그 결정을 이루게 된다. 이는 두루 퍼지니라는 미완료 동사 디에페레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무리들에 의하여 두루두루 퍼져나갔음을 의미한다. 사도들이 전파한 설교와 요즘의 설교를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수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을 따르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무리를 쫓아내는 설교를 하고 있다. 즉 청중들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잃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들의 설교가 지니고 있는 위력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넘겨보면 도표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 어찌할꼬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왔다. 바울의 설교 온 성이 백성이 거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베드로와 또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됨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듯이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설교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쨌거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냥 뭐 은혜를 끼치 못하고 그냥 상처나 받게 되고 또 그냥 마음에 그냥 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설교죠. 그렇게 되면 그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설교만 잘하면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말라도 저절로 전도해요. 왜? 우리 목사님 설교에 능력이 있고 설교를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들어본다고요. 뭐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니만 그냥 시험 삼아서라도 와서 들어본다고요. 설교 잘 듣고서 은혜 받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맨날 헌설교나 하고 또 그냥 은혜도 못 끼쳐. 또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맨날 한 소리나 더 하고 그냥 잔소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늘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부정적인 설교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소망을 심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냥 좀 성도들이 들어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마음의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설교. 근데 설교자들이 사실은 일부러 그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준비 열심히 잘해요. 성령의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10년, 20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초반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고 또 경력도 없고 또 그냥 뭐 그런 목회 경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실수도 많이 범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오늘 목사 한 사반인데 오늘부터 그냥 이렇게 지금 잘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경력이나 경험이 이게 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경험도 못 따라와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 아이들이 할까요? 절대 못해요. 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은 걔네들도 어른이 되면 이미 있던 그 부모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절대.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한다. 아, 나는 너무나 잘해서 은혜 끼쳤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많이 오랫동안 자꾸 해봐야 많은 경험을 한 사람에는 절대로 못 당해요. 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또한 은혜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바울의 설교는 이적, 기사, 신비, 기복의 설교가 아니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지로 요약된다. 1. 믿음의 대상,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인데 오직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이죠. 또 세 번째, 믿음의 결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고 또 죄사함을 이렇게 너에게 전하는 그런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설교를 했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를 해야 돼. 또 믿음의 결과는 이 사람을 힘입어 날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하면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서 설교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전해야 되고 물론 뭐 능력도 해야 하고 이적 기적도 베풀고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좀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죄의 그 회개를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듣는 자들이 심령에 또 이렇게 감동 감화돼서 믿음의 역사가 날로 더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고 초대교회 같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세대가 좀 많이 변하고 또 이제 뭐 시대가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우리에게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죠. 옛날하고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식구가 많았는데 없어도 그냥 그런 대로 다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즘은 식구가 없죠. 자녀들 뭐 한두 명 나면 한 명도 안 날라고 그러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핵가족 시대인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요. 옛날보다 30년 4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뭐 난 그런 경험 못 해봤지만 풀뿌리 나무 뿌리도 막 먹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식구들 여러 명 나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식구가 없는데도 죄는 어때요? 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도 점점 더 발달한다는 것이죠. 컴퓨터 범죄도 얼마나 스마트폰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에 관한 그런 죄악도 얼마나 많아요. 옛날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들이 물질 문명에 이렇게 성장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다 괜찮게 살아요. 굶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 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풍요롭게 사는데 근데 어때요 반응은? 그래도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비교해보면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 근데도 아유 힘들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런 표현을 다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잘 살고 물질 뭐 먹는 것도 많이 생기고 옷도 잘 입고 뭐 생활도 막 이렇게 문화 혜택도 잘 누리고 그러는데도 근데도 왜 힘들다 그래요? 영혼이 비폐해서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살면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마음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지금 너무나 이게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생기면 1억 원 갖고 싶고 1억 원 갖고 싶으면 10억 갖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욕심은 한계가 없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힘들다 그러고. 목사님 이거 네. 50분 끊어야 되나요? 아 그래 끊어요. 그럼 끊어. 그 계속 2교시 하실 거예요? 네. 이제 마쳐야 돼.